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노아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이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바로에게 너에게 신적 권위를 주어서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단한 이 하나님의 그 약속,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신적 권위,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에게 능력을 주는데 바로 앞에서 너가 마치 신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리고 다음은 대언자를 붙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너 혼자 일하도록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는, 나오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기적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 약속은 너로 신적인 권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대언자, 좋은 동력자를 붙여서 너 혼자 그 일을 하게끔 만들진 않겠다. 세 번째 약속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어주겠다. 하늘의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이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이 됩니다. 담임 목사와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저들로 느껴지면 부흥이 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들에게도 표적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쭈삣쭈삣 주저주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꿈이고 비전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신적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 부흥이 안 될 리가 없죠. 열심히 이벤트를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틀림없이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정이 평화가 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우리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나 혼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너라면 내가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너라면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적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두 번째 약속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대변자, 대언자,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룰 때 하늘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속을 해주시고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부에서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해 나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뭐 어떤 것이 풍부할 때 오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다가 내가 돈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오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신적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 영적인 권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좋은 동력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품어줄 수 있는 동력자, 그 약점을 위해서 그도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면, 진정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돕는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염려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또 위로하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상 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적을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옵소서. 이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축복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데 4절입니다.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애굽 땅 위에 손을 펴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가 쓰임을 받지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펴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뻗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안에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약속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주겠다,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겠다, 하늘의 기적이 너를 통해서 펼쳐지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정도의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전중앙교회가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합니다. 곧 바로 즉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이 즉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말씀 임하는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행동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곧 행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행동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해방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곧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때 나이가 80이었고 83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행동하고 그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 그런 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그것부터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뜻을 밝혀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대면 예배, 그런 영상 예배, 이런 어떤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런 시국을 통하여서 이런 현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이라면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신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야,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느끼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대범해, 뭔가 범상치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를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못 견딜 것도 아닙니다. 10절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모세와 아론. 지팡이를 던진다고 여러분 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믿었어요. 그래서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지팡이를 던질 수 있을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다는 말을 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만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들은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실해집니다.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동력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신뢰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는 동력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함께 친구처럼 보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위아래를 짓는 것이 질서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새벽에는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질서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권위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신적인 권위예요. 그런 신적인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동력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